모습일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합니까? 성숙하지 못합니까?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 달라고 앵앵앵 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할머니가 되신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애기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은율이도요 어릴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막 조금 이제 뭐 싫어요, 뭐 자기 의사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좀 어릴 때는 그냥 웁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자기의 이 목 안에 머리카락 한 올만 딱 들어가서 그게 너무 불편한데도 울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울어 제끼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뭔가 자기의 의사 표현도 잘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딱 생기고 내 주관도 딱 이렇게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젊은이도 바로 그러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젊은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성경에서 듣던 것처럼 신앙의 장성,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장성,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선악을,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유혹과 이 세상의 풍파에 딱 시달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세상의 풍파 때문에 어때요?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두려움,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내가 해야 붙잡을 수 있는 것, 뭐를 붙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내가 이 믿음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가면서 그저 방황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두려움을 가진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장성을 이룬 젊은이는요, 이 영적 젊은이는 이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려움을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네, 악한 영,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악한 영이 늘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러면서 누구 못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마귀는요, 그 우리의 눈을요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가려서 완전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서 벌컥 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그런데 영적 젊은,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제는 그런데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성숙을 이루어야 될 때 뭔가 우리 안에는 막연한 겁이 있습니다. 어떤 겁이 있냐면, 이제 우리는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점 멀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를 들었는데, 이제 나는 뭔가 할 힘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쉽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좀 주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 늙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근데 내 마음은 벌써 청년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요,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었어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드니까 뭔가를 할 수 없는데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젊대요. 마음은 청년이래요. 마음은 뭔가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병들지 않는구나.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나이가 먹더라도 늙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된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도 늙으면 어떡하지? 생각도 늙고 막 생각도 막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늙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요 절대 늙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점점점 믿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장성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죠. 근데 나무가 있는데 어린 나무에게 수많은 열매가 맺힙니까? 맺히지 않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돼요. 몇 년씩 기다려야 그때 겨우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맺을 때 이 젊은 나무가요, 이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낼 때 폭삭 늙은 열매를 냅니까? 아니면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까?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히려 오래되고 더 이 세월이 흘러간 나무일수록 더 탁월하고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는 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요, 날마다 장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바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늙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늙지 않도록 날마다 장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이 원칙에 따라서 날마다 신앙의 장성에 이를 수 있도록 나아가야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의 장성을 이룬 영적 젊은이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론입니다. 본론 1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을 읽고 영적 젊은이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아까도 읽었지만 2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번을 보면, 1번 우리 문항을 보면, 그들은 이 젊은 신앙의 젊은이들은 악한 자를 이겼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젊은이는 약하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체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이 신앙의 장성을 이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흉악한 자들에게 패배했습니까? 승리하였습니까? 이겼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젊은이는 악한 자들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고요, 흉악한 악한 마귀들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의 젊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어떤 단계를 구분한 거 아닙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너희 성도들아,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비와 같은 성도들, 청년과 같은 성도들, 아이와 같은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희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신앙, 믿음 안에서 너희는 강한 자이고 악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그 마귀와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야 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 젊은이의 모습은요, 어떤 사람과 같아요? 마치 영적인 군사와 같은 거예요. 군인, 영적인 군사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번을 보면요, 그런 영적인 군사와 같은 이제 신앙의 젊은이들은 그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번에 보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영적 군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1번과 2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1번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는 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뭐를 능히 대적합니다. 뭘까요? 네, 마귀,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뭐를 입는 자입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바로 주님의 군사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 젊은이는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을 이룬 자, 영적인 군사는요, 늘 하는 일이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내거는 그 악한 관계로부터 늘 대적하고 그들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대적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빈칸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는 뭐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뭐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뭐를 상대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시작.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는요, 그냥 단순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그 세상 통치.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참소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말하죠. 이 공중이란 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휘잡아서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마귀인 것이죠. 근데 그 마귀의 다스림에 넘어가고 그 마귀가 다스려주는 그 통치를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는요, 그런 데 휩쓸려 가고 그런 방향성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대적해가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같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땅의 것들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주의 군사된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군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에베소서는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귀와 싸우려면, 마귀의 관계로부터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그것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1번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까? 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넘겨줄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허리띠를 제대로 딱 둘러매고 이 허리띠를 둘러맨다는 것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여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동여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여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허리띠를 동여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뱃살만 가려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방향성에 딱 동여매면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한 모습을 갖추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의의 호심경을 붙인 자, 흉배라고 말을 하죠. 이 갑옷입니다. 갑옷.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인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호신경이라는 건 의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 이제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는 이제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살아가지 않아야 될까요?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내 가슴팍에 딱 붙인 자이죠. 나는 이제 사탄의 노예가 아니야. 악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내 가슴팍에 붙인 자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에베소서는요, 평안의 복음이 주는 그 신을 신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건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평안함을 줄 수 있다고 늘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들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건 이 땅의 것들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더 안 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깨달았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평안의 복음, 우리를 평안케 하는 우리의 복된 소식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요,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의 화살이 우리에게 팍 오면, 우리는 그 화살을 빡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 화살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조금의 고난만 오면요, 조금의 유혹만 찾아오면요, 어느새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무슨 수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인 방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주셔요?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구원의 투구를 쓴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내가 머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뭔가 어디 세상 유혹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딱 투구를 쓰고 어떤 화살, 유혹의 화살, 어떤 나를 낙심하게 하는 화살, 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투구를 쓰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이 확신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성령의 검이라는 건 다 비슷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우선시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들 잘 아시죠? 집회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이 위조 집회가 맞나 아니나 감별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조 집회를 바라보고 이게 어디 틀렸지? 여기가 좀 다르네? 이걸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만 보냐면 진짜 집회만 오로지 바라봅니다. 진짜 집회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확실하게 감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집회 딱 보잖아요. 이거 틀렸네? 바로 나옵니다. 그게 집회 감별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맨날 비판하고 따르지 않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우선시하고 그 말씀만을 따르고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아닌 다른 방향성이 나에게 찾아오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바로 대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 안에 가져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 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을 다른 말로 하면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읊조리는 게 뭐냐면 계속 내 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꾸 되뇌이고 기억하는 게 묵상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자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경외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막 보면 막 내가 피하고 싶어요. 너무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혹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결국 나를 지혜로 이끕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떠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젊은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지요.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한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며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젊은이가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빵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먹는데 막 무조건 맛있게 보이니까 우걱우걱 먹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에 막 맞춥니다. 막 목이 메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을 해요? 목 맞추면 어떻게 해요? 지가 가서 물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웁니다. 막 뭐 캑캑캑 거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엄마 막 도와달라고 막 울고 막 그럽니다. 우리 은율이의 모습입니다. 막 빵을 먹으면요, 막 허겁지겁 먹어요. 뭐 어떻게 저보다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목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막 울어요. 막 어쩔 줄 몰라고 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아요? 그 목 막힌 걸 해결하려면 뭐를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시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장성의 여유입니다. 신앙의 장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사는 줄로 아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기도를 붙들어야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영적인 젊은이들입니다. 신앙의 장성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장성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